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면, 오늘날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를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가 뭐가 됐다?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담아, 아담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들이 있지, 다 네가 먹는 것들이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뭘 명하십니까? 내 말 따라 살아라. 이것을 명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관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형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두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뭐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 귀는 어떤 귀일까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냥 아무에게나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제 그 신도를 배우면서 말합니다. 무용교회, 유행교회. 그래서 이 계시록에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하세요. 7교회에게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은 들으라, 이 말로 바꿔드리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선포된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유로 주시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 애비는 마귀니라. 네 애비는 마귀니라. 아버지가 마귀니까 이게 마귀의 자식이 곧 유다라는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 애비는 마귀니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너는 마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도 귀가 막혀 있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를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따라다니면서 설교 꽤나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교훈을 들었고 많은 논쟁하는 것을 보시면서 또 풀어주시기도 하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수없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귀는 열리지 않았고 사단이 주는 말에는 귀가 열려 있어서 그렇게 쫓아가 버리고 말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서부교인들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요, 참 이 설교를 하면은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이냐. 그래, 아무나 설교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도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마귀의 사람입니까? 왜? 디모데가 바울의 연도를 받아서 바울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로 성장하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고 하니까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참 우리가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참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봄으로 짓고 우리가 달력함으로 짓고 만짐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취함으로 짓고 이런 것들이 다 죄악들이. 그래서 영육의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무슨 영육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영육의 죄를 다 죄와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중한 죄도 있지만 죄 같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그것도 허물이에요. 다 씻어낼 것들이에요. 꼭 우리 손에 때가 있어서 꼭 손 씻는 건 아니에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제 그 세면대에 가가지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씻어 보시기 바랍니다. 꼬작물이 쭉쭉 나와요. 아이고, 내가 뭘 만졌다고? 운전밖에 안 했는데. 뭘 만졌다고? 내가 뭐 지금 문고리 몇 번 만져본 것밖에 없는데 뭘 만졌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씻으면 꼬작물이 쭉쭉 나와요. 이게 허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물을 만졌다든지 뭐 새카만 걸 만졌다면 눈에 보이게 새카매요. 이것 그냥 갖고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씻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관가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이 뭐냐는 거죠. 이것들이 뭐냐?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것들, 저는 이렇게 먼저 제 버전으로 말합니다. 제 깨달음대로 말한다면 죄인데 그 죄 중에서 어떤 죄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지옥의 행위들, 이것들을 먼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지옥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먼저 피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먼저 피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지옥의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다시 들춰봤더니 욕심, 죄, 불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석에 써놨습니다. 죄까지 부러워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고 하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뭐까지 한다고요? 죄까지 부러워해서, 죄 짓는 것까지 부러워해가지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죄를 피하는 것이고, 자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모형인데,
그 자족하려는 마음을 버려버리면 죄까지도 탐이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부러워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부러워한 자들은 죄를 부러워해요. 탐심을 부러워해요. 더 나가서 자족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안 돼? 그러다 보면 시기가 질투가 나오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야곱이 형이 장자권이 부러운 거예요. 장자권이 부러운 거예요. 아주 성숙되지 못한 야곱이 자기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떼를 보니까 그걸 자기가 갖고 싶어 부러운 거예요. 삼촌 집에 있는 두 딸이 있는데 나이를 보니까 자기 아내 삼고 싶은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려요. 그 20년이 걸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성경적인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제 느낌과 제 감동과 제가 읽은 성경 그대로를 말한다고 한다면 욕심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쫓겨났어요. 자기의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머슴살이 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 장자권 하나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빨리 나왔으면 아버지 집에는 지금 이삭 집에는 부자 아니겠어요? 아버지 얼마나 부자예요? 자기 형이 지금 데리고 있는 군대 400명이 있어요. 그 4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기르던 군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자기의 군대에 기른 자기가 훈련시킨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 다섯 왕을 멸하고 조카를 끌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군대가 곧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누가 가지고 나와요? 에서가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지금 욕심 때문에 쫓겨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또 욕심 때문에 머물러 있어요. 빨리 형이 진정됐으면 와버렸으면 될 텐데 아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최고였어. 이런 고백 여러분 해보십니까? 그래 내게 주신 은혜는 족한 은혜야. 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데 에너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 청력, 내 지력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자족한 생활을 하였나이다. 자족의 마음이 있습니까? 승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9절 부러워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할 것, 피하라는 말은 적극적인 말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 쫓아가지 말고 죄가 너희를 향해서 올 것이다. 욕심이 너희를 향해서 자꾸 다가올 것이다. 좋게 보이고 오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오고 그렇게 올 것이다. 자, 아담이 그랬어요. 사단이 옆에서 속삭이는 맨말 듣고 나니까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막 다가와요.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화살이 올 때 목만 돌리는 거, 얼굴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잡으러 올 때 그걸 막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라. 그것을 잘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일까요? 요셉은요 죄짓하고 달가오니까 막 도망가요. 피해요.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과 피하고 막 피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승리했을까요? 정말로 그는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거예요. 평생 죽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장은 그에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서강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죄를 피한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어떤 큰 보너스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당장 오는 그 죄를 피하고 나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세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갚아주신다.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11절 중반절 이후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은 우리 읽는 거야 이게 잘 읽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11절 가지고 앞 전 소절을 보면 오직 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한 음절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왜 피해야 되느냐? 피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죄라든가 속성이라든가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피하라. 그런데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채우라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속성,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무조건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했으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취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선한 싸움은요, 이렇게 똑똑 그렇잖아 모르겠네. 선한 싸움은요, 선한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영. 선한 싸움은 다른 게 없어요. 선한 싸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싸움을 하셨어요. 왜 선한 싸움이라고 예수님이 싸움을 가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절대 주먹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실 때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저들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이에요. 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냐 그러면, 선한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살리는 영인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더 나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 해도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의인 돼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만물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거듭나라.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는데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몰랐단 말이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은 너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던 것이니라. 분명히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선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자가 아니다. 나는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선한 자가 될 수 없다. 선한이신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살리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니 무슨 말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말이 맞구나. 왜? 하나님은 선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영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영생을 얻기까지, 한 영혼을 얻기까지,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니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얼마나 좋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너는 내가 개바라, 이름을 내가 바꿔주마.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또 다시 연수를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이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리라. 여러분, 얼마만 이보다 더 큰 축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명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그렇게 큰 축복을 명받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이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선한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생 얻는데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자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너를 부르고 나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 네가 살려야 되겠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야 된다. 어저께 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고백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불안 하루가 당긴다면요, 그래, 어저께까지는 오늘 하루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이다. 내일 눈을 뜨고 딱 일어나면 하루가 또 오늘도 하루는 어떻게 내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생활하면서 세상같이 공유하면서 살지 고민이 와요. 그럴 때 열심히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싸우는 경과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면 13절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지금 예수를 지금 모델로 딱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를 모델로 삼으라.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야, 나를 기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라. 여러분, 사람은요, 실망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믿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겠느냐. 옛날에 김국환이가 차차차 부르면서 그랬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겠느냐. 인생이 그래요. 어떤 때 보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속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질 물속은 알아도 한질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다. 여러분들 다 몰라요. 나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유형적으로는 알아요. 이름이 뭐고, 연배는 어느 정도 됐고, 키는 얼마 정도 됐고, 인상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것은 알아요. 이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100개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한두 개밖에는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왜? 나도 나를 모른다는 것이 왜 모르냐 그러면요, 없는 것 같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것이 폭발해서 나와요. 나를 속이려는 것들이 폭발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들이 폭발해서 나오고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꼭 구정물 같아요. 위에는 깨끗한데 한번 탁 뒤집으면요, 밑에서 싹 올라오는 것처럼요. 내가 평상시에는 참 선한 것 같이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보면 참 의인같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 한번 내 성격 한번 자극시켜 놓으면요, 확 올라와가지고 깡패는 저러 가래, 못 듣는 저러 가래.
그러고 난 다음에 확 뒤집어놓으면요, 이 생각이요 확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저분한 생각들이 확 올라와서 나를 잡아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 이거 벌써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40일 금식하면서 다 죽였는데, 20일 금식하면서 다 죽였는데, 아니 내가 철야 기도하면서 다 죽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면서 다 죽였는데 또 살아나와요. 이거 나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를 모델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라. 예수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빌라도에서 앞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고, 이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모델을 삼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게 날마다 지켜주시는데, 지켜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는데 키스 내가 갖고 오지 말자는 거예요. 스크래치 내가 갖고 오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 잃어먹지 말고 온전한 생명으로 오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 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이 모델을 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지금 살아서 막 또 대한민국에 제로로 갔다가 지역 감염이 제로로 간 지가 한 이틀쯤 됐는데 또 금방 또 하나 나타나더니 여기서 지금 하루에 30명씩 막 일어나는데 뭐 아까 이게 봤더니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참 힘들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거려. 내가 신앙이 있나라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거려.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교회만 힘듭니까? 세상이 다 힘들어요. 세계가 힘들어요. 하늘길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고 막 그냥 다 다운돼요. 모든 지표가 다운돼요. 제가 볼 때 아마 한 10년 뒤로 다시 후퇴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도 한 3, 4년 후로 후퇴하는 것 같고, 마이너스라니까 다시 플러스로 올라가려면 몇 년 걸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막 이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정말로 이게 모든 질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또 교회도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서부교인들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에 700~800 명의 100만 명의 그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5만 6만이 있는데, 죄종들이 10만이 넘는 종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서부교인들도 있는데 우리 서부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삽니까?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까?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과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둔감하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둔감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민 반응 일으키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놓고 살아야 되냐면, 인생에는 항상 자아와 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란 자아와 우가 있는 것처럼 항상 이쪽은 너무 치우쳐도 이쪽 치우쳐도 이게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는 지금 신앙을 어디다 놓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너무나 세상으로 가서 세상 염려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자기를 과신해서 그냥 이제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다. 적어도 우리가 어디 믿음 생활할 때는 적어도 어떻게 와야 됩니까? 두 손이 마주 잡을 때는 가슴에 오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신앙은 가슴으로 와야 된다. 우리 신앙은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하루가 불안합니까? 불안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셔야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모델 삼아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여러분, 이런 극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시고,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항상 영을 앞세웠습니다. 영적인 삶이 앞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명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드렸지만 어떤 취중할 때는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니라.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별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 없어요. 이보다 더 극한 시대, 더 어려운 시대도 기도로 쏟아 뚫고 나갔는데, 이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세상 염려가 뒤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그도 과도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잠언서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은 양약이지만은 그러나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천국에 가서 책망받지 말자. 저는 항상 한 가지 제게 있어서 항상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반가시면 좋을 텐데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 큰일 것 같고, 또 두 번째, 주님이 너를 반겨주시긴 하겠지만 내가 시킨 대로 잘했냐? 책망받을까? 내가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 뒤안길을 생각해 뒤돌아봐도 썩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에 주신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대로 내가 썩 잘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 책망하려 할까?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보십니다. 천국에서 책망받지 말자. 책망받는 것은 기쁜 것이 아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쫓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괴락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싸워서 취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3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하옵소서. 서복에 평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5월 말 되기 전에 하나님 모든 성도가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생명들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5만 6만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7, 8만 명의 100만 명의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